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늘 아래에서는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민이다,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벌써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언제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때는, 예수님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절대적인 민족이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내력을 잘 봐야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 왜 흉년 들어가지고 또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엄청난 시련과 모욕을 당하고 그 아내 사례 뺏겼었잖아요. 아내 사례가 뺏긴 그 모욕 때문에 많은 가축, 양떼들, 그리고 은금을 풍성히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간섭하시잖아요. 이 간섭하신다는 뜻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왜 간섭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왜 간섭하셨느냐? 데라의 아들 가운데 삼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나홀도 하란도 있고 동생 나홀도 있고 또 아버지 데라지요. 하란 동생은 갈대으로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데라나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사부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아비, 친척 다 떠나버리는, 고향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올바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을 찾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내력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 제가 계속해서 경건에 훈련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3가지는 순종하고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밝혀주시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 이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비둘기는 통째로 놨다. 비둘기는 뭐냐? 마음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려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마음은 떠나버렸어.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그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란의 아들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롯 때문에 혼자 놔두고 올 수가 없으니까 롯을 대동했다는 얘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정이라, 인정. 큰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또 할아버지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 오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삼아서 동행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어떤 경우도 그건 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통째로 놓으니까 흑암이 덮여가지고 그 뭐 공중에서 새가 쬐가려고 그러니까 그 새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었는데 흑암이 덮여가지고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로 인하여 그랬죠?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어요? 세 가지 짐승과 한 가지 비둘기 드리라서 다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이 비둘기는 통째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레위기는 보세요. 레위기는 언제입니까?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지정한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비둘기 통째로 놨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마음을 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라. 마음으로 믿어라.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안 믿는데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고 시인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간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야 뭐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후손이죠. 구돌에서 난 6 아들도 아브라함 후손이죠. 그뿐 아니잖아요. 또 이삭에서 난 에서도 에돔 사람이죠. 에서도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이삭만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에서 난 12지파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족적 거룩한 민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내가 분명히 나눈다는 얘기. 언제 나눠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눠졌잖아요. 어둠과 빛이 나눠졌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거 뭐예요? 빛의 자녀이고 바다의 모래 같은 건 그건 어둠의 자녀잖아요. 나눠진다는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거룩의 참 뜻을 알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쉽게 분별하게 되지요. 또 나 자신도 쉽게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내가 하늘 위의 것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하늘 아래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나? 내 몸뚱이는 지금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하늘 아래 거하고 있으니까 하늘 아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게 좋잖아요. 초막집보다야 고대강식 높은 집이 좋고, 자동차도 싸구려 털털거리는 것보다야 비싼 차가 뻥긋뻥긋한 게 좋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서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빚으신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든 말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된다. 전부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거짓말하잖아요. 하늘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모독, 7가지가 너를 더럽게 하니까 이게 할례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지. 왜 안 끊어져요? 빛을 싫어하니까. 생명의 빛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빛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빛이 영접이 됩니까? 안 되지요. 왜 그래? 어둠이, 사탄, 마귀, 루시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어렵게 여러분에게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에 그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럼 형상이 돼야 모습을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늘 아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요. 육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세요.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 그렇잖아요. 자칭 유대인. 자기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래. 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란 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혈통적으로 뭐가 되는 줄 알고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전통을 내세우잖아요. 이게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유대인들의 회당, 그게 문제를 아셔야 돼요. 회당, 오늘날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하나의 집합 장소잖아요. 캐톨릭은 성당, 개신교는 교회, 무슨 무슨 마을, 수도원, 별거 다 하잖아요. 아무리 이름을 붙여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칭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지적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집이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걸어놓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거기서 성령 충만하고 병자를 고치고 별거 다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서머나 쓰디스라.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쓰디스. 여러분 쓰디스 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쓰디스 쓴 건 뭡니까? 궁핍, 고통, 환난. 그렇잖아요. 그게 쓰디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늘 아래서 거할 때는 항상 환난과 궁핍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궁핍하고 궁핍이 있으면 배고프고 춥고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 누구예요? 우리한테 와. 그럼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하늘 아래서 아주 멋지게 폼당해 살 수 있어. 그게 자칭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기들 스스로가 아무리 거룩하다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어서 또 주님 말씀하십니까?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그렇죠? 자칭,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르치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래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만들어버린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이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잘 기억하셔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빛을 싫어하나? 왜 내가 생명의 빛을 싫어하나? 왜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나? 내가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피조물이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게 다 되지요. 유교나 불교나 마호메시나 이슬람이나 힌두나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잖아요. 내가 원하면 뭐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아니란 얘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내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택하셨다, 만드셨다는 얘기.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랐다는 얘기. 왜? 미완성됐으니까. 몰랐으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죠. 육신적으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그 공부한 것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 공부하고 자라나서는 탈무드 공부하고, 쉽게 말하면 변개된,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위조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지상, 하늘 아래에서, 지상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멋있게 왕국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근데 이걸 못 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걸 보지 못해. 다윗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서 다 다윗이 큰 소리 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이 났으니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젊은이의 일구어심이 그겁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하도 표적을 원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원합니까? 표적을 원하니까 하늘에, 공중의 표적을 설명하잖아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 이제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날은 날씨가 좋겠다. 이 하루의 천기를 알면서 어때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하나의 표적을 요구하니까 내가 말해주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세요. 요나의 표적이 뭔가. 이방인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분명히 요나 선지를 통해서 가서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서운 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패권 국가 수도에 가서 앞으로 40으로면 불바다가 된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도망간 거예요. 요빠르라는 거에서.
다윗으로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그런데 요나가 고기뱃 속에 던져졌다가 그 사건이 그렇잖아요. 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이 불받아야 된다. 그 회개하잖아요, 그들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니까. 그러면 무슨 사건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멸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밝히잖아요. 야,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다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서를 잘 읽어보라고요. 주님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에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46년 동안 이 헤롯이 궁전을 졌는데 그것이 무너진다. 그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경건에 훈련할 때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성경은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여러분 쓰면 뭐 할 겁니까? 외우면 뭐 할 겁니까? 성경 구절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면 뭘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예루살렘이 주님의 제자 120명들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씩 몰려들지. 그러니까 가만 놔둡니까? 사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죠. 시리아나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니아나 뿔뿔이 다 헤어진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에는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 그러니까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한 1000여 명이 도망가가지고 최후까지 버텼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마사다라는 곳이잖아요. 1000여 명이 최후까지 기다리더라. 로마하고 대립하다가 3년 만에 결국은 다 죽었죠. 자기라고 말했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앞으로 왜 불로 멸망해야 되느냐? 시대마다 하나님 원하신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는데 없다는 얘기. 미국이요? 살기 좋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이 모든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의인 10명 없으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악이 하늘까지 닿았어. 그리고 불바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